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같이 합독하여 받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목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가지면 그것은 올바른 행동을 낳게 됩니다. 반대로 그릇된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낳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올바른 목표를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아침에 분주한 발걸음으로 예배하는 행동을 실천한 것, 하나님을 목표했기 때문에 예배한 것이죠. 올바른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목표를 가진 자들은 그 행동이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표하지 않는 자들은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인생을 넓게 펼쳐 보았을 때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행동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잠시 그 올바른 방향을 잃었다 할지라도, 잠시 여러분이 다른 길 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올바른 인생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질문하기를 인생을 왜 사십니까? 인생을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날 대부분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삽니다. 행복하려고 삽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 문화는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궁극적 가치로 두고 그것을 많이 설파합니다. 왜 삽니까? 행복하려고 삽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복의 정의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평안함, 이 땅에서의 안정, 이 땅에서의 만족감, 이 땅에서의 자아 실현 정도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행복만을 쫓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계속 채우려 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행복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언제 떠나갈지 몰라 불안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땅의 행복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될 수 없으며 이 땅의 행복은 우리에게 갈증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인생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이 보았대요. 좋은 것을 보았대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대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보는 그 장소에 있었대요. 그런데 보고 보아도 족할 수가 없고 만족함이 없고 귀가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다 채워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고 잡을수록 그것이 만족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과 더 많은 갈급함으로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 철학은 이 땅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고안한다. 그리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자연적인 행복도 채우지 못할 갈망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 땅의 행복을 갈구하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늘 만족스러울 수 없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이 땅의 행복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 땅의 행복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 땅에 대한 행복의 추구가 신앙과 엉켜 들어오게 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이라는 것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한 조력자,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료사,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동 판매기, 교회는 마치 영적 자기개발센터, 설교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맞춤형 강의, 이렇게 변질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복음으로 대체하려는 순간 그 인생의 목적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릇된 목표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방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방향성마저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궁극적 목표가,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행복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행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하는 모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불했고, 육체적으로도 희생하며 지불했고, 심리적인 것마저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도리어 이 땅에서의 행복권을 잃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더 큰 것을 목표했었고, 이 땅에서의 대가가 가혹하고 크면 클수록 나에게 주어질 보상이라는 것은 더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살아갔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표 되시는 진짜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귀가 가려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귀가 가려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문화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 시대의 그 문화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번영과 함께 확산됐던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그 헬레니즘 문화 안에는 이런 철학이 굉장히 익숙하고 스토아주의 학파의 철학을 따라가는 그런 문화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스토아주의 학파가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입니다. 어떤 수양을 통해서 이성과 감성을 조절하고 그 수양을 통해 행복을 획득하는 것,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이 땅의 행복관과 신앙이 엉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가 가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가려운 길을 누가 긁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똑똑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이 가려운 길을 누가 긁어줄 수 있을까? 이 땅의 행복감을 만족시켜줄 메시지를 찾아 헤매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겹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귀가 가려운 행복을 찾아 헤매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데, 그 인생의 분명한 목표는 바로 바른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궁극적 목표는 여기서 얼마나 더 조금 잘 살고 조금 더 어떻게 행복하냐가 아니라, 바른 교훈, 곧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그 죽음에 대한 부활,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회개와 회복, 자기 부인과 고난을 강조한 그 복음을 오늘 바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다. 우리의 인생의,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목표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조금 더 잘 살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는 것,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 당시의 시대의 문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축복을 조금 더 얻어낼 수 있을까? 그 내 간지러운 길을 만족시켜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헤매이고 서치하고 찾아다닙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유튜브가 활짝 열려가지고 그런 내 지성과 이성을 만족시켜줄 그런 말씀을 찾아 헤매이죠. 내 가슴을 적셔줄, 내 인생, 이 땅의 행복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더 만족시켜줄, 그래서 이것저것 헤매이는 겁니다. 그에 관해 이렇게 말하죠. 귀가 가렵다. 그들의 귀가 가렵다. 그들의 귀가 가려운 것은 바로 사욕 때문이고, 그 사욕이 헛된 스승을 찾고 헛된 스승을 만든다. 문제는 그러한 성도들의 심리를 전하는 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를, 간질간질한 귀를 긁어줄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복락이 넘치고 잘 사는데 사후의 세계도 영원한 복락이 있으니 이거 완벽한 것 아닌가? 너무 맞는 말 같고, 그런 말 들으면 소망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엉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자기의 열망을 채우는 말씀의 갈급함 속에서 진짜 생명은 잃어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듣기에 힘쓰는 귀들이 되어라. 복음을 들을 귀를 회복하라. 복음이 들리는 귀를 회복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지요?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이 내 이 땅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할까? 여기에만 집중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이 땅의 행복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나라가 나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그 나라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이 때로는 이 땅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쓰리 쓴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달달한 약보다는 쓴 약이 진짜 내 몸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올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실 때 인생의 이 땅의 행복을 위한 말씀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기 위해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며 복음을 향하여 전진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행복보다 더 훨씬 높고 좋은 것을 인생의 목적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의 행복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하고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고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완전히 돌려 세웁니다. 예전에는 내 행복밖에 모르던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미래가 중요하고 뭐 굳이 좀 확장한다면 그래도 내 핏줄, 내 새끼, 내 부모 이 정도는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 행복밖에 모르던 내가 정말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므로 이제는 그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 그 행복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전의 행복이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 귀한 것을 발견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옛날에는 이 땅의 행복이 단 줄 알았는데 돈 잘 벌면 잘 사는 거고 행복하고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고 장수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유일하고 생각하며 단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다 해로움이더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도다. 이전에 말하던 행복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더라.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 행복보다 더 위에 있는 고귀한 가치가 있더라.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의 이 땅에서 잘 사는 행복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가치가 바로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아는 지식만이 고상하고 그것을 아는 순간 이 땅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명예와 부와 행복한 결혼을 갈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 후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크게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 때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 때는 옆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에게 행복을 줘야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없다면 교회가 별로 나의 관심사가 아니고 옆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면 내가 옆 사람과 굳이 관계할 필요가 없고 오직 내 행복, 내 가정의 행복, 이게 인생의 전부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엔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전엔 내 행복이 중요했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내 안위와 내 행복이 중요했던 사람이 옆 사람이 예수님 만나 행복해지는 게 내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행복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행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면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어거스틴이 변화된 것처럼, 디모데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결과들이 나오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불안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초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을 잡아도 불안하고 그 행복이 만족이 안 돼서 그 행복을 더 갈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의 안락함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고, 모세는 왕궁의 부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던 모든 유대인의 종교적 명예와 권위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고생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향성, 복음을 목표에 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굳건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은혜가 되는 사실 하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전도 특공대 이제 상반기 사역을 마치고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 교사들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또 어제 땡볕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왔고,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3분 브릿지 전도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은혜됐던 것은, 우리가 2, 3일 걸로 한 번씩 계속 영접받는 자들을 사진으로 올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올라온 사진을 보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정말 그 가정 예수님 믿게 하려고 사진을 보니까 그 집에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집에 방문해서 그 식탁에서 그 소파 테이블에서 그 가족들에게 3분 브릿지를 하고, 다 온 가족이 영접하고 나서 활짝 웃는 미소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이렇게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소망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소망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소망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그 나라를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의 행복을 추구했다면 이 삼복더위에 전도를 하러 간다는 게 웬 말입니까? 그것도 남의 집에. 사실 그 시간이면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고단하고 분주한 삶이 좀 쉬어야죠.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맛있는 것 좀 먹으면서 좀 잠 좀 자야죠. 아니면 어디 가서 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해야죠.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그 귀한 시간, 금과 같은 자기의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내 인생을 갈아 넣어 들어간다라는 것, 그 권사님의 인생의 가치관이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더운 날, 서로서로 불쾌지수도 높은 날, 특별히 전하기 어려운 그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가셨을까? 그 쉬어야 되는 시간, 가뜩이나 요즘에 컨디션도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망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고 좀 더 잘 사는 교회 되자, 좀 더 행복한 교회 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훨씬 더 고귀한 차원의 복음을 진짜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차장 봉사를 한다고 4시간을 넘게 봉사해야 되는 저 땡볕에 많은 분들이 가서 봉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룰루랄라 기뻐서,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면 왜 그래야 합니까? 어디 시원한 데 가서 좀 쉬어야죠. 그러나 그들 안에
이 땅의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봉사하는 분들, 방송팀, 새가족 안내부, 그리고 이렇게 주차 봉사팀, 차량 봉사팀, 식사 섬김팀, 화분팀, 카페팀, 교육부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 땅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목표를 항상 반드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상기하고 믿음과 마음으로 새겨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날마다 흘러가는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성경학교 교사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저녁에 빠지지 않고 8시에 나와서 뜨겁게 계속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합니까? 그 아이들 믿음 자라기 위한 소망 하나를 두고, 우리 미래교회의 모습을 두고 헌신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요. 토요일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 가운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행복이 아닌 그 나라를 향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과 믿음은 반드시 받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반드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못 살아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행복이 그리스도를 위한 행복 안에 있어야 하고, 내게 주어진 행복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시간과 함께 동시에 종료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쌓아 올린 명예, 재물, 권력, 돈, 건강,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시점에 동일하게 그 행복은 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절대로 이 땅에서의 행복을 궁극적 가치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를 위한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감격스러워서 울컥합니다. 오늘 영주자매 그리고 조사무엘 전도사님 무선 헤드마이크 허물하신 거,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이크 살 돈 내가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 예쁜 옷도 사고 예전에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내 용돈을 쓸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이 땅의 행복이 조금 더 축소될지언정 그 나라의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 안에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신앙의 재산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신앙의 재산 또한 유산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재산과 이 땅의 행복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자체를 향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진짜 불안함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위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감성을 적셔주는 메시지가 있을까? 유튜브 기웃기웃거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까? 들으니 마음이 편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용기를 내서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 그 나라의 축복과 선물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귀가 이 땅의 행복을 찾아 헤매이는 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찾아 헤매이는 귀가 되어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인생들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소유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